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보면서 모든 피조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봅니다. 모든 것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천사 위에 천사들까지 참으로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시작되고 그분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물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교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조직하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처음에도 으뜸이 되셨고 부활 행진을 이끄시며 마지막에도 으뜸이 되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며 만물과 모든 사람보다 단연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찌나 광대하고 광활하신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저마다 알맞은 자리를 차지해도 전혀 비좁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과 삶을 동물과 원자할 것 없이 깨지고 조각난 우주의 모든 파편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제자리를 얻고 서로 어우러져 힘찬 조화를 이룹니다.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을 품으며 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시고 실제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데려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같은 선물을 버리고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결속의 털을 잡고 든든히 서서 끊임없이 메시지의 주파수를 맞추고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주의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다른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 메시지뿐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는 12월 25일 주희열의 스케치북이라는 성탄절 행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하는, 알고 계시죠? 이 행사를 마지막으로 6년간의 청년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일목도요, 코로나 시기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하면 청년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 시작되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큰 채널로 성장하게 되었고, 큰 채널로 성장한 거 맞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청년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어서요, 제가 한 주간 좀 쉼을 가지면서 그동안의 사역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성인 공동체의 사역을 제가 감당하게 됐는데 그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쉼의 한 주간을 통해서 제가 온전히 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성인 공동체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2년 새해에 새로운 모습으로, 크게 달라질 건 없겠지만 부서가 달라졌고 사역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말일목 가족들과 함께 만나도록 할 테니까요, 보고 싶으셔도 조금 참으시고, 안 보고 싶으신 건 아니죠? 보고 싶으셔도 좀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청년부 목사로서 마지막으로 하는 그 말일목 시간이라 엔딩을 매우 특별하게 준비해 봤어요. 끝까지 꼭 함께 하시고 그 엔딩도 보셨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5절부터 17절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창조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전에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과 달리 살과 뼈가 없는 순수한 영으로서 사단이 가까이 못할 빛 가운데 계시며 그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요, 요한복음 4장 24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곧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체로 나타나신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외형, 닮은 으로도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적 형상으로 나타내신 분이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의 속성을 완벽히 구현하여 내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창조주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창조성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왕권, 주권, 그리고 통치자, 권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메시지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 위의 천사, 천사 위의 천사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모두 천사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라는 거예요. 역할에 따른 천사들의 다른 표현을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천사의 기능을 나타내는 네 가지 이름을 굳이 나열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천사라 할지라도 천사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또한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이므로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골로새 교인들 중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 신비스러운 존재인 천사들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여겨서요,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천사들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요, 그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숭배해야 될 분은 그러한 거룩한 천사들, 신비한 천사들까지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강력하고 힘있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요, 오직 한 분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18절부터 19절 그리스도의 머리로서의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이치는요, 그가 만물의 으뜸이 되신 이치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그 몸된 교회의 머리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바울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중요한 사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몸된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 아닙니까? 즉 교회된 성도가 그분의 뜻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있던 많은 이단들을 염두에 둔 그러한 선언입니다. 당시 많은 이단들은요, 자신들이 교회의 머리인 양 행세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 교회의 주체인 양, 이 교회를 인도하는 자인 양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오직 교회의 지체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의 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가 이 손이 머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발이 머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몸이 머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몸이 몸다운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사람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교회의 지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어 이 명령을 수행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우리 자신 중심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자들이 있다며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서고 돌이켜서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20절부터 22절 화평의 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왜 화평케 하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할 것인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필요한가?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율법에 따라, 이는요 레위기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피 흘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수없이 흘려지고 뿌려졌던 양과 송아지의 피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러한 피는요 한 가지 죄에 대해서밖에 죄를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피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깨끗해 하는 그러한 완전한 피,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거룩한 희생 제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성을 완전히 완벽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을 육체의 죽음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의 주요 이단 사상이었던 가연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가연설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도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다만 죽은 것처럼 보였을 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이단 사상에 맞서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실제적인 육체적인 죽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은 팩트고 실제다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성경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를 흠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으며 흠이 없게 되었고, 이 흠이 없다라는 것은 1점의 티도 없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 즉 이는 어떤 일에 대한 결점이나 비난, 문책과 같은 것을 받을 것이 없는 상태로서 특별히 비난받을 만한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으므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23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과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이것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힘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다음 주 한 주간의 말씀을 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해 주실 거죠?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이루신 우리의 정결함, 거룩함을, 흠 없는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청년들과 그리고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이 마리목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청년들과 말씀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수많은 주의 자녀들과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로 행복했던 그 6년의 시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에 남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했던 주님의 그 메시지만 남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청년들,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나아가는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말씀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좋은 가족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들, 말씀 안에서 하나 되었고 말씀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참된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만나지 못할지라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이 믿음의 끈이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각자 묵상하고 또 다른 도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6년 동안 아름다운 교제를 해왔던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 그리고 마리목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내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딩은요, 이렇게 맞춰볼게요. 짠!